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대하여 살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의 권위라고 말할 때 성경에 외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학적인,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많은 그런 증거들이 이 성경이 어떤 세상의 책과 분명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스스로 증언하는 또 여러 내용들, 성경이 모순이었고 통일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도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세상의 책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 권위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은 어디로부터 있느냐? 성령 하나님, 성경의 참된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성경 권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 살면서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있는 중에도 이 진리를 붙들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또 많이 공부해서 또 우리가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확고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가장 확실한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내용은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규칙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1장 6항과 7장의 내용, 7항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6항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천천히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가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6항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근거가 확실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어느 때라도 성경에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받는 데 효가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조명이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며 그 상황들은 언제나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제 이게 6항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소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문장이 이 당시에 이 글을 쓰는 방식이 상당히 만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딱딱 끊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어떤 문장들을 기록할 때 상당히 긴 문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6항의 내용도 좀 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그만 주제들로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그마한 주제는 성경과 확실하고 필연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 내용 중에 2번째 줄에 있죠. 근거가 확실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하여 탁 부러진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고대 책이 아니냐. 그 말은 맞죠.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보니까 그 말씀의 이야기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성경, 우리가 정경 가운데 구약성경 39권이 기록되기 시작한 때는 주전 약 15세기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성경들이 모아지고 기록이 되면서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 5권들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약 주전 한 400년 정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정도 1450년 뭐 이런 정도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까지 성경의 권들이 계속 모아지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이 내용은 주 약 95년경 전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대략 몇 년 정도가 걸린 거죠?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이 된 것이 주 한 95년경이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대를 살고 있어요? 2025년. 적어도 그냥 쉽게 했을 때 2000년 전에 기록이 다 거의 끝난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은 그 옛날에 된 기독교의 문서 아니냐. 그게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걸 답을 줄 수 있느냐. 안 그렇다. 그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또 말하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 6항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제시해 준다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부분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근거가 확실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어딨냐고, 술 먹지 말라고 한 말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한번 성경을 찾아가지고 답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시를 또 하는 분인데 조금 억지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오늘날 이런 술이나 담배 문제나 또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할 때는,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확실하고도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명시적으로 말해 주어야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성경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데 충분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에 확고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추론들, 필연적이고 확실한 추론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느냐 바라시지 않느냐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줍니다. 하나는 교훈과 책망, 또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효용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어지는 9절 중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40절 말씀,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죠. 예, 거기 한번 보시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받으니까 각각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예배 시간에 그 받은 은사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이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받은 은사 가지고 뭐하고 또 이쪽에서 뭐하고 막 이러면 이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더 일반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뭐냐,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덕을 해치면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그랬고, 마지막 절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케 하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품위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어떤 게 더 중요한 원리가 됩니까? 받은 은사를 내가 발휘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받은 은사가 반드시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좀 더 일반적인 뜻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우선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그 성경을 아는 내용들을 내용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겠구나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죠. 분별하도록 해라. 다르게 말하면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좋은 이해들을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추론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선명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성경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성경 계시가 종결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66권 안에 다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혹은 내가 마치 죽음 직전의 상태를 체험했는데 죽진 않았지만 내가 살았지만 내가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천국을 들어갔더니 천국이 이러했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그 순간에 지옥을 갔는데 지옥의 광경이 이러하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간증거리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또 많은 신자들은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가 쫑긋 가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지? 또 지옥은 어떻게 됐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또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면서 간증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합동측 교단에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당신이 그걸 천국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여태까지 가르치고 했던 것들과 어쩌면은 별 상관없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이 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무엇인가 호기심이 생길 때 그 호기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는 그 호기심을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의 이 계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고난받으심, 죽으심과 부활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상세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부터 정말 마지막에 이르는 그때로 갈수록 성경의 계시는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했을 때 그 창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무슨 일이 있었으며, 예를 들어 공룡과 같은 거, 큰 물고기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정도만 확고하게 알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속 뭘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그걸 봤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대? 또 어떤 사람이 소위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계시 받은 게 이런 거다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귀를 딱 맡기고 뭐라고 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게 확실한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안 돼. 참고 정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천국이 어떻다더라 하는 것을 듣고, 그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거기가 뭐가 어떻고 누가 천국에 갔고 안 갔고 누가 없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예배 시간에 공동원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점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이 말은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은사운동을 주장하고 은사운동을 하는 이 앞선 지도자들은 신사도라고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들이 교회의 불건전한 신화운동으로 자리 잡은 데가 많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끝났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을 자기에게 계승하게 해서 계시를 내게 들려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 말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귀를 딱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어느 때라도 성경에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내 영으로 성령께서 뭘 말씀하셨다? 말로 어떻다더라. 또 받았다 하는 어떤 글, 편지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는 때는 이제 사회적인 혼란기. 우리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막 창궐해 갈 때 이제 종말이 끝이 다가왔다. 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그렇게 될 때 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말씀 중에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기서도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한 자들이 있을 것이나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세 번째 요점은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필수적이다 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받는 데 효가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조명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권위에 대한 확신도 성령의 이 내적인 사역이 없이는 안 된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7항으로 넘어가서 또 함께 볼게요. 7항을 함께 우리 천천히 또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항. 성경은 그 자체로 모든 구절이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게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의 어딘가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어서 학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이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성경의 속성이 어떤 게 있느냐? 성경이 때로 우리에게 모호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모호하게 보일 때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호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모호함을 느끼느냐?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모호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말씀을 주실 때 이 66권 안에 있는 어떠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분간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이걸 판명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이거구나, 확실하게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구절들은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모호하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어떤 부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사님이나 제가 그 구절을 볼 때는 그 뜻이 선명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또 말씀을 묵상했고 또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실상 성경 읽다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무릎을 톡톡 치면서 아이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면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지고 성경 말씀이 좋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게 참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피곤함도 있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읽다가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놓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반대로 모호할 때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예증은 베드로 사도의 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억지로 푸는 겁니다.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깨달은 거에 성경을 억지로 뜯어 맞춰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2번 성경의 충분성 보시면 성경의 어딘가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어서 학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이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성경을 내가 읽었던 부분에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성경 안 읽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와 비슷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모호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내가 있는 그 본문 속의 모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와 그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한 말씀들을 통해서 모호한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런 신앙고백서들이에요. 이런 신앙고백서.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부르는 것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게돈 신경, 온 교회가 함께 이단들이 발생될 때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두고 어떤 게 맞냐 하는 것들을 깊이 숙고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런 사람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문이 작성이 돼요. 이걸 우리가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초대교회 직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신경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약 2세기 중엽이니까 한 150년도 주후 150년경 전후로부터 해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지역들에서 고백된 신경이나 신조들이 또 고백이 되면서 계속 이것이 시간 속에서 축적이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때가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가까운 시간 속에 있을 때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어요. 그 꽃을 피웠던 시기에 고백되고 작성됐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그 시기에 작성이 된 겁니다. 1647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6, 7년 동안 계속 하루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고대로부터 왔던 모든 신앙 조항들을 살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하는 것들을 공표했던 고백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할 때 내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읽었는데 이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돈되고 고백되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이걸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호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은 더 명료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모호하게 보이는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로 말하면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그 한 구절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해서 모순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이해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성경의 원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답을 찾고자 할 때 이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수단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다시 태어나죠. 성경을 읽으면서 연약했던 믿음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뜻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밭과 같이 되도록 가시 덤불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또 딱딱해져 버린 마음이라면 그것을 갈아엎어가지고 기경해가지고 이 씨앗이, 말씀이라고 한 씨앗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잘 스며들게 하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